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 앞뒤 저하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 날씨가 여름이죠. 그래도 우리 좀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명절 되세요. 예,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동인의 식구들이 우리 친척들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2계명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계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계명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은요, 1계명이나 2계명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기라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예전에 마을 입구에 보면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러한 장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집트도 다양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 신들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모습을 벽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조각과 그림으로 다양한 신들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사실요, 신의 조각상이나 신의 그림이 있으면 인간들이 신을 좀 더 가깝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 이 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즉 우상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당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의 생각보다 내려오는 기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의 대리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신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이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너를 위하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백성들이 만든 신이 누구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보실 텐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백성들이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때 은으로 만든 그 신상도 그냥 이방신의 신상이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3절인데요. 사사기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은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만든 신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는요, 레위인을요, 자신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사사기 17장 13절 보실 텐데요. 17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은으로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누구를 위한 우상?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미가나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복을 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보았습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인지 기억나십니까? 여신이었는데요. 오래됐으니까 아데미 여신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박물관에 가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봤던 사진인데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게 특징이 있죠. 그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희귀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죠?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이 많이 달린 이 많은 유방들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그 원하는 욕망을 담아서 이렇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 왜 사람들이 신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으면 자기가 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변압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죠. 이 전기는 수많은 송전탑을 거쳐서 우리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송전탑에는 수만 볼트가 흐르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압의 전류가 가정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은 다 220볼트입니다. 이것을 넘는 전류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제품들이 다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고압의 전류를 낮은 전압의 전류로 바꾸어 줍니다. 변압기는 통제할 수 없는 고압의 전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우상이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강영한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것을 로컬리제이션 모티브, 매니플레이션 모티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어는요 잊어버려도 되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라는 것은 신을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절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용어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매니플레이션은 손으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다가 제물도 바치고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이 신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한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상을 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조정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없지요. 우리 예배당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이영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감금하고 신의 능력만 빼내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신이 어떠한 존재이냐, 신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전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 돈도 받지 않는 만능, 뭐든지 할 수 있는 하인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요구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운전석 앞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놓았던, 이렇게 세워놓았던 사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잠옷 입은 아이가 무릎 꿇는 그림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 옆에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은 18세기 영국의 초상화가 조슈아 레놀즈의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아이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을 그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을 그려놓고 우린 거기다가 오늘도 무사히.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을 운전석 앞에 세워놓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놨습니까?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차 앞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두거나 룸 밀러 같은 곳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감아서 걸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차 뒤편에다가 성경책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에 매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그림이나 십자가나 성경책을 모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나 성경책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그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사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 땅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참 저희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존재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고대의 왕들도요, 자신의 영토 곳곳에 자신의 모양을 한 동상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보여줄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담이 받았던, 아담에게 맡겨 주었던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통치할 책임,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 텐데요, 이런 겁니다. 결혼을 원하는 남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소개팅하는,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가끔 돌싱 특집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개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돌싱 특집에서 종교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요,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여자 출연자가 한 남자 출연자를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출연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는 그러한 장면이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그 전 남편과 종교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종교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배우자 종교로 피하고 싶은 3대 종교.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결혼할 남자가 절대 이러한 종교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때 이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슬람교가 없으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세 가지 종교를 놓고 내 배우자가 절대 가지지 않았으면 좋은 종교가 무엇일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종교가 뭐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참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실이 참 속상한데요. 하지만 더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기독교가 몇 %시죠? 그렇죠. 96.4%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대답한 사람의 96% 이상이 사실 뭐 따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종교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배우자가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한 커뮤니티에서 회원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통계가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통계가 각종 사이트에 퍼날라졌습니다. 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온통 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댓글들만 읽다 보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회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음역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비난받고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의 향기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읽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향기로, 편지로 살 수가 있지요? 김영복 목사님이 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이번에 직장을 옮기는데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이면 100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 직장에 옮기게 되었는데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부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